대속을 허락하시고 속죄를 허락하시고 구속을 허락하셔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용서받고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 산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주의 임재가 있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그 예배의 자리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은혜가 귀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새 힘을 얻는, 그래서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완전한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완전한 은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나누었고요. 오늘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전한 은혜, 완전한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100%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우리에게 다 이루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완벽하게 이루신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제물로 돌아가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27장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자마자, 그 믿음의 선포가 있자마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로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지 성전을 장식하는 가림막이 찢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이것이 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께서 행하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 사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아주 거룩한 그 지성소를 나누는 가림막이 열리고 그것이 오픈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하나님의 성전은요, 그 성소, 우리가 holy place라고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가장 거룩한 곳, 그 바로 지성소가 우리에게 열려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보면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바로 대제사장 한 사람뿐이었죠.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1년에 딱 한 번 그 욤키푸르라는 그런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대속죄일에 이 말씀 그대로, 이 단어의 의미하는 바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죄가 속죄함 받는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곳이 바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이나 성소에서 봉사하는 다른 레위인들은요, 절대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즉시 목숨을 잃는, 그 즉시 즉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요, 택하신 대제사장조차 1년에 딱 한 번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옷에 방울을 달았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 달았을까요? 그가 지성소에 들어간 후에 그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가 살아있다는 신호가 된 것이죠. 그 외에는 그가 살아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3절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최초의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예복을 입고 옷에 방울을 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기록입니다. 옷깃에 방울을 달았기 때문에 그가 움직일 때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니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제사장들이 그가 지금 살아있구나,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었거나 아니면 기절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방울이 의미하는, 그가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소리였다는 것이죠. 1년에 딱 한 번 선택된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그렇게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혹시 준비되지 않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요, 놀라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곳인 동시에 정말 죄인에게는 죽음이 있는 두려움이 있는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적은 조하르라는 그런 전승 역사책을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밧줄을 맸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요약해서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한 매듭의 금사슬이 대제사장의 발에 묶여 있었다. 이는 만약 그가 지성소 안에서 죽었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 그곳에서 그의 시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은 아니지만 그 당시의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볼 때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 그 정도의 두려움과 그 정도의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할 때 예배를 드리다가 더 이상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기절하거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오래되면 금사슬 줄을 잡아당겨서 그를 지성소 밖으로 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인 동시에 죄인에게는 두려운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어떤 방법이었고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이 두려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고요. 직접 주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였습니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사야서 6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즉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그렇게 절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본 어떤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두려움을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6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던 기드온이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한결같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선다는 것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구절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 그 휘장을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의 성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가장 거룩하고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돌로 찢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휘장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 찢으신 휘장을 지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거룩한 곳으로 들어갈 믿음이 근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희생의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 한 번의 예배로 말미암아 그 휘장을 가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혈을 힘입어서 그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는 그 피로 휘장을 가르신 은혜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여신 은혜이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가고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완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심령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으온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아직 연약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의 몸을 찢으신 그 휘장을 지나서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대면한 완전한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대면한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과정들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되새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을 대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이죠. 불타는 가시떨기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가 있는 거룩한 땅이다. 내 신을 벗으라.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위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 중에 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했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이루실 메시아적 구원을 선포하게 됩니다. 사명과 함께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만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지성소가 바로 그런 특별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의 문을 열어서 그 특별한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곳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특별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생명의 빛,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로 왕 같은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완전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영광스럽고 축복된 길을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 우리를 지성소의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의 예배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온전한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이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과 온전한 대면에 있는 그 지성소의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과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께서 그분의 육체를 찢으시고 우리에게 열어 주셨겠습니까? 그분이 아니면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없는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에게 열어주실 수 없는 그분만 할 수 있는 정말 완전하신 대제사장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거룩한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런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때마다 기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예배 가운데 지성소에서 만나주시는 그 지성소의 온전한 만남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기억하기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내 마당만 밟는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1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주님을 만나러 오지만, 뭔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이려고 나오지만 그들의 실제 상태는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예배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믿음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믿음, 주님과 연합하는 믿음,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믿음,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지는 믿음,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번 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원리가 바로 십자가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렇게 죽으면 이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대제사장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죠. 로마서 6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그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진리를 굳건히 믿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날마다 회개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서 돌이키면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온전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5절에는 부활의 능력, 다시 사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에서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 우리의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주님께는 가능한, 죽음에서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과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도 깊은 기도, 묵상과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과 기도가 필요하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부활 생명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한 그 은혜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읽었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는요, 주님과 함께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찢으신 그 피와 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간 예배자는요,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그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정말 그 은밀한 장소에 들어가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은혜는요, 주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연합하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온전한 예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그 삶에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생명이 살아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복음이고, 마귀를 이기는 권능이고, 세상 권세를 이기는 권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연합하는 은혜, 주님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지성소의 주님과 연합하는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기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확인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은혜의 확증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 주님은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에게 아주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성령님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겠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다 이루신 완전한 연합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인치심을 받는 역사가, 확증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보증으로 계시는 것이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은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는 그 온전한 믿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믿음, 그 믿음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상태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확증으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세례를 받지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고 주님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는 그런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더 완전하신 어떤 구원의 보증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님이다. 주님의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좀 빠르게 진행하지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고 그 지성소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예배자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부으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합하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 완전한 연합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렇게 확증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그렇게 확증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가 그냥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찢기신 몸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생명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예배를 보는 것, 바라보는 것,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선포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배자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의 마당만 밟고 그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는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 주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직접 그 휘장의 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자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찢기신 몸을 통해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덮임을 받고 가림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지만 연약함이 있는 모습 그대로지만 죄가 있는 모습 그대로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희생, 주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실제의 삶, 실제의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생명,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회개하고 깨끗이 씻기워서 다시 한번 그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통해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